공부도 그렇고 기술도 그런 것처럼 신앙 또한 단계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실패 또 패배를 경험하는 중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사울의 위협이 두려운 나머지 인간적인 판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거짓으로 고하고 먹을 양식과 무기를 얻어냈지만 결국 그 일로 부고한 제사장들과 성읍 주민 수백 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부작용을 양산하죠. 사울만 없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블레셋의 수도 가드로 피신했지만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아둘람 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와 함께할 400명의 인원도 붙여주셨죠. 오도 가도 못하는 막다른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야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또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자 합니다. 지난 본문 22장 3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결정적 이유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로 보아서 다윗은 꽤 오랜 시간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깊이 있게 기도해야지 됩니다. 알기까지 기도해야지 됩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금방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알 때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 기드온을 보십시오. 미디안, 아말렉, 동방연합군의 침략에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인지 확신을 얻고자 하지요. 그래서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다 두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내일 아침에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기도드려요?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땅에만 이슬이 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겠습니다. 재차 그렇게 주님의 뜻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미디안과 싸움을 하게 되고 또 승리하게 되죠.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신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과 신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다윗은 오랜 시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신중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또 그리고 나서 그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딱 그런 중에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 나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 일 나는 이스라엘의 헤브론과 블레셋의 가드 중간에 위치한 곡창지대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탈취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적군이 쳐들어온 상황이니 원래 이 전쟁은 사울이 나가서 막아야지 되는 그런 전쟁이죠. 군대 장관을 지냈던 다윗이 누구보다 그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쉽게 나설 수 없었어요. 물론
전과 같았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이렇게 달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될까요? 지금까지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9일 날을 구원하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은 400여 명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인원들이 기드온의 어떤 300용사처럼 고르고 고른 수만 명 중에서 택하고 택한 그런 정예병도 아니란 말이죠. 블레셋 군대와 또 맞서 싸울 마땅한 무기도 갖춰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내가 가서 싸울 테니 나를 믿고 가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분.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공로 자기 공로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자기 자랑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깊이 있게 물으려고 기도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는 거고요. 또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으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뜻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행동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자 즉시 실행에 옮겼어요. 3절 말씀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한지라.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랬는데, 문맥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이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응답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후에 일어난 반응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굴 가서 우리 형편에 도와준단 말입니까? 완전히 인간적인 판단이죠. 이것이 불신이죠. 이것이 사단의 음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서 뭔가 행동하려고 하면 이런 사단의 반대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평소에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의외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배반감이 밀려오고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더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게 바로 사탄의 치밀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반목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어긋나고 틀어지기를 유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성숙한 신앙이란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4절 말씀, 5절 말씀 보시겠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은 주변의 반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재차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한 응답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응답을 확신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나가 싸워서 크게 이기고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위기 때에 더 큰 빛을 발하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반대 앞에서 반대로 인하여 이를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를 발판 삼아서 더 깊이 있는 기도의 자리로 또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장 먼저 반대하고 나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반대는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피땀 흘려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재차 3차 이렇게 확인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성숙한 신앙인의 표본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